어떻게 오늘 어린이날 가족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심을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아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수고들 많으셨더라고요. 엄청 막혔다는 얘기도 있고요. 스타필드 같은 경우는 100m 걸어가는데 1시간 걸렸다는 얘기도 있고요. 참 많은 수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5월입니다. 5월은 가족의 달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두 개의 공동체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 공동체이고 하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5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교회를 통해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할 때 생각이 나는 내가 예전에 신앙생활했던 교회가 있으시나요? 힘들고 지쳐서 기도하던 중에 어떤 교회만 생각하면 막 힘이 나고 기뻐지고 감사해지는 그런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으셨나요? 예. 예.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네요. 예, 있다, 없다, 여기다. 저도 이 질문을 떠올려 보면서 한 교회가 떠올랐는데요. 제가 25살 때 전도사로 갔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요, 경북에 있는 한 작은 시골 교회였어요. 제가 그 전 한 해 동안 교육전도사로서 교회에 분쟁이 있는 교회에서 정말로 전도사로서 아무런 목회 경험이 없는 사람이 가서 초등부, 유치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저녁예배, 설교까지 1년 동안 정말 쉬지 않고 사역을 한 다음에 한 해 동안 약간의 쉼의 시간을 통하여서 있는 동안에 어떤 작은 시골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만 와서 설교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가 섬겼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생각하면요, 아직도 그 교회 건물 안에 딱 들어가면 바닥이 나무 바닥이었어요.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아직도 생생해요. 거기는 참 많은 분들이 모여 계셨는데 한 30분 정도가 모여 계셨는데 대부분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이 모여 계셨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설교하는 거잖아요. 25세 나이에 얼마나 공부한 것을 설교하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요, 제가 설교 시간에 제가 강단에 서면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눈이 반짝반짝하고 다른 데를 보지 않고 오직 저만 봐요. 너무나 기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했어요? 막 힘이 나가지고 열심히 설교하는데 막 종말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 막 종말론,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떠한 얘기를 들을지 모릅니다. 온전히 회개해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해집니다. 막 흥분해 설교하는데 다들 웃고 계세요. 아직도 그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되게 흐뭇한 표정으로 쳐다봐요. 처음엔 제가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전 진지하게 종말론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성경적 지식과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막 외쳐 선포하는데 그분들은 항상 표정이 똑같아요. 흐뭇하게 웃고 계세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웃었던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시골교회 젊은 전도사가 와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거예요. 내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앞에 젊은 전도사가 앞에 서서 뭔가를 하는 것만으로도 이분들은 한 달에 그 하루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딱 예배가 끝나면요,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으면 그 메뉴는요, 이제 고기 반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은 나물 반찬인데 저는 그렇게 많은 나물 반찬이 있다는 사실 거기서 알았어요.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한 달에 한 번 제가 찾아오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한 달 동안 식사를 준비하신대요. 한 달 동안. 특히 2주 전부터는 그동안 모아놨던 모든 반찬들을 조리해가지고 그날 한 상에 올리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몰랐거든요. 제가 지금 나물을 되게 좋아해요. 제가 언제부터 나물 반찬을 좋아하게 되는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부터더라고요. 그때는 무슨 맛인지 몰랐는데 먹으라니까 맛있게 먹었는데 거기 안에 담겨져 있었던 집사님, 권사님들의 사랑,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던 나물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생각이 나는 것이 그때 그분들의 표정.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지만 전 진지하게 종말로는 설교하는데 막 웃고 있어서 편하지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분들의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에 제가 그 전에 교회에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던 과정이 회복되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요,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는요, 이러한 공동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거룩함의 은정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생각나는 교회, 아니 누군가가 한번 찾아왔는데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그러한 교회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만 하면요 기쁘고 감사의 고백이 나오고요,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교회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 곳곳에 퍼져 있는 소문의 진원지가 되는 공동체였습니다. 또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모든 그리스 온 정역에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저는 우리 거룩하게 은정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가는 교회,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교회의 중요한 특징 두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음의 씨앗인 믿음, 소망, 사랑이 발아하는 공동체. 복음의 씨앗인 믿음, 소망, 사랑이 발아하는 공동체. 오늘 본문 말씀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요, 기초가 튼튼한 교회였습니다. 뭔가 화려하진 않아도 기본기가 튼튼한 교회. 특별히 복음의 기본기, 복음의 씨앗이 있는데요, 이것은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씨앗이 굳건하게 심겨져 있었던 교회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도 칭찬을 받는 교회가 있고요, 칭찬받지 못하는 교회가 있고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는 교회가 있듯이 오늘 지금의 교회도 그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교회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복음의 씨앗이 잘 심겨져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시고 칭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복음의 씨앗인 이 믿음, 소망, 사랑은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장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묶여서 등장합니다. 또요, 골로새서 1장 4절 5절인데요,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성경 곳곳에 보면요, 칭찬받는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씨앗이 잘 심겨져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거룩한 빛 운정교회를 생각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씨앗이 잘 생각나시죠? 아멘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모이는 모임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씨앗을 심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은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복음의 씨앗이 잘 심겨졌을 뿐만 아니라 이 씨앗이 발화되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씨앗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썩어짐을 통하여서 발화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는데요, 어떤 발화된 역사가 나타나는가? 다시 보면 3절에 보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발화되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어떤 교회도요,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하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렇죠? 어느 교회나 다 설교를 통하여서나 말씀 구절을 통하여서나 믿음, 소망, 사랑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가 되는 교회는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이 역사로 이어지고, 사랑이 수고로 이어지고, 소망이 인내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칭찬받는 또 하나의 교회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3절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잠시만 띄워주세요. 여기 내 행위, 수고, 인내라는 것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의 역사, 같은 단어예요. 행위랑 사랑의 수고, 같은 단어고요, 소망의 인내,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소아시아에 있었던 7개의 교회 중 에베소 교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경험한 교회였어요. 물론 안타깝게도 그렇게 칭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첫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책망을 받기도 한 교회였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믿음, 소망, 사랑의 씨앗을 심은 교회일 뿐만 아니라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발화하여서 열매로 맺혀진 교회를 반드시 칭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역사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요, 믿음이 사람의 말과 태도와 행위를 통해서 외부로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삶에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9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이 심겨졌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우상들을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음이 발화가 되었다라는 특징은요, 우상을 끊을 수 있는 결단으로 이어져야 돼요. 특별히 이 우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원어를 보면 복수형이에요. 우상들을 끄는 거예요.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다신사회였습니다.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사회였는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모든 우상들을 끊어버렸어요. 저는 우리의 믿음이 발화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점집에 많이 간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그분들 믿음이 저는 없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절대로 그분들의 믿음은요, 발화되지 않은 씨앗입니다. 정말로 믿음이 내 안에 있고 그 믿음이 발화가 되어서 자라나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다 끊을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은 역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박해받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냅니다. 그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두 번째로요, 사랑의 수고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수고라는 단어는 녹초가 될 정도로 고된 일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편안한 노력 정도가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너무 피곤할 정도의 노동을 해서 녹초가 될 정도의 일을 말하는 것이 사랑의 수고예요. 특별히 이 초대 교회들,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생기잖아요. 그 교회가 보통 어디에 생겼는지 아세요? 개인 가정집에서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시작이 돼요. 약 3주 정도 모였던 것으로 추정이 됐는데요. 그런데 3주 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집안을 뒤집어 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박해가 시작되는 아픔을 경험하는 집이 야손의 집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맘 먹고 집을 열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3일 만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방해하고 핍박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 사랑의 수고는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녹초가 될 만큼, 때로는 쓰러 넘어져서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만큼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수고 가운데 교회는 세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를 상징하는 여러 상징들이 있죠. 십자가가 있고요, 물고기가 있고요. 그런데 기독교를 상징하는 상징물 중에 하나가 새가 있습니다. 그 새는 펠리칸이라는 새예요. 여러분, 펠리칸 새 기억하시죠? 부리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근데 그 펠리칸이라는 새가요, 지금도 성지 이스라엘에 가면요, 교회가 세워졌던 기둥 위에 펠리칸 모양이 조각으로 새겨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중세 기독교의 그림들을 보면요, 여왕, 기독교를 옹호했던 여왕들 옷에 펠리칸이 그림으로 남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펠리칸인가? 여러분, 펠리칸이라는 새는요, 새끼가 먹을 게 없을 때 자신의 가슴을 부리로 쪼아서 자신의 살점을 새끼에게 먹여주는 새라고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펠리칸 새가 조각이 되어 있으면 가슴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새. 기독교의 사랑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시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완전한 죽으심을 경험한 이후에 생긴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는요,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그냥 행복하고 그냥 좋으면 좋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떤 가정도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희생적인 사랑이 없는 가정 안에는요,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기 어렵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랑의 수고의 열매로 맺혀졌음을 기억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내인데요, 소망의 인내인데요, 이것은 묵묵히 이겨내는 힘이죠. 견디는 거예요. 왜 견딥니까? 10절에 보니까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이겨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환난과 역경 중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문제까지 찾아오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견디는 것이 소망의 인내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교회 안에서 마음껏 회자되지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발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실천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거룩한 믿음 은정교회가 행동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역사로 이어지고, 사랑이 수고로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소망이 인내로 이어지는
생각이 아닌 실제가 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들었던 예화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요, 그냥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가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래요. 어떤 집사님이 집에 오는 길에 바지를 하나 사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너무 키가 커가지고 한 160. 그래서 바지를 사왔는데 바지가 안 맞더래요. 그래서 저녁을 먹으면서 가족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내가 바지를 하나 샀는데 바지가 너무 크다고 15cm만 줄여달라고, 내일 회사 갈 때 이거 입고 갈 거니까 좀 가족들 이것 좀 줄여주세요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얼마 후에 딸이 아빠가 바지 줄여달랬지? 오케이, 15cm. 자로 재고 가위로 싹둑 싹둑 싹둑. 벌써 웃기 시작하시는 분들 생기는데, 잘랐습니다. 잘게 났죠. 그날 밤 사랑하는 아내가 열심히 집안일을 하고 잠들려고 하는데 남편의 바지. 그래서 남편이 자고 있으니까 불은 못 켜고 스탠드만 켜고 조용히 찬양 부르면서 내 주를 가까이 15cm 하려 함은 십자가. 아이고 15cm. 아이고 우리 남편 이제 딱 맞게 되겠다. 15cm 싹둑 자르고 접어놓고 잠들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다음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갔다 온 그 집사님의 어머니께서, 권사님께서 새벽 기도 갔다가 돌아오는데 갑자기 아들이 바지 줄여달랬지. 안 그래도 방에 쑥 들어가니까 아들과 며느리가 자고 있어요. 그래서 조용히 들어가서 바지를 가지고 와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싹둑싹둑 15cm. 쫙. 다음날 그 집사님이 출근하려고 바지를 입었는데 반바지가 되어 있었던 거죠. 처음에는 화가 나는 듯 했지만 이분 이제 아차 깨달은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겠구나. 그래서 그날 부흥회가 있었다라는 전설 따라 산말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가정들이 이러한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얘기할 때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행동으로 옮겨주는 공동체. 저는 우리 거룩한 빛 운정교회와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이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의 중요한 본이 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뿐이 아닌 능력과 성령과 확신이 넘치는 공동체. 말뿐이 아닌 능력과 성령과 확신이 넘치는 공동체.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의 중요한 특징은요, 복음이요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단어는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디나미스라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예요. 폭발력이 있는 거죠.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것이 능력이에요. 우리가 믿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사건 안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사용되는 능력이 사용될 때는 이 능력은 일반적인 능력보다는 구원을 이루시는 능력이라는 것으로 국한되어서 자주 사용이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 단어,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복음이 심겨지는 곳, 복음이 선포되는 곳 가운데 말로만이 아닌 능력이 나타나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확신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 안에 있는 담겨져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심겨지면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아 변화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개인만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도시를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라는 도시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능력의 이야기죠. 그런데 도시뿐만 아니라 국가를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국가가 변화된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나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초의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시나요? 여기서 권사님들 입에서 로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로마보다 더 앞서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나라가 있습니다. 아르메니아라는 나라입니다. 아르메니아라는 나라는 301년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가 국교가 됩니다. 특별히 우리 아르메니아라는 곳은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요즘은 많이 좀 알려졌어요. 왜냐하면 코카서스 3국이라고 해서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아르메니아를 묶어서 패키지 여행이 한국에 몇 년 전부터 붐을 일으키고 있어요.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저도 지금 위시리스트에 담아놓은 나라가 바로 이 아르메니아예요. 왠지 알아요? 꼭 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다는 아라랏산이요, 이 아르메니아에서 가장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아라랏산 하면 사진들 나오거든요. 그게 지금 터키에 있어요, 그 산이. 근데 터키에서는 거기를 가기가 어렵고요. 반대편인 아르메니아에서 그 아라랏산이 가장 잘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노아의 후손, 나라, 이런 관광품들이 많이 팔려요. 그리고 우리에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아르메니아라는 나라에는요, 12제자 중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다데오랑 바돌로메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나라입니다. 특별히 먼저 다데오라는 제자가 먼저 가서 8년 동안 복음을 증거했고요, 그 바통을 이어서 바돌로메라는 사람이 가서 16년 동안 복음을 증거한 나라입니다. 훗날 301년 이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트리다테스라는 왕이 이 아르메니아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왕이 기독교를 국교화해요. 이 트리다테스라는 3세 왕이 처음에는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레고리라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게 좀 가정사를 알 필요가 있어요. 트리다테스라는 왕의 아버지를요, 그레고리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이 사람 아버지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세력 간에서 갈등에 의해서 정적이 된 사이예요. 죽임을 당한 왕의 아들이 트리다테스 3세라는 왕이고요, 그 아버지를 죽인 사람의 아들이 그레고리라는 사람인데, 갑바도기아에서 피신해서 살다가 그 아들이 거기서 회심을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직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성직자가 된 그레고리가 다시 아르메니아로 돌아가요. 그런데 아버지를 죽인 원수의 아들이 국가로 돌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장작 13년 동안 감옥에 갇혀 지냅니다. 그 이후에도 동로마에서 끊임없이 수녀들이 막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다 죽이거나 처형하거나 박해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끊임없이 박해를 하다가 이 트리다테스라는 왕이 정신병에 걸려요. 잠을 못 잡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고요, 몸은 점점 쇠약해지고요, 점점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 어려워지는 지경까지 놓이게 되는데, 그때 누가 나냐면 그레고리라는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13년 전에 감옥에 가뒀던 그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불러내서 만나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고, 이 왕이 아르메니아라는 나라를 아예 기독교를 국교로 삼아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10년이 지났는데 20년이 지났는데 아직 나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아서 어떠한 변화도 없어서 낙심하고 절망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복음은 디나미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포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그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었던 이유는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거룩한 믿음 은정교회가,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개인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국가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5월 한 달 동안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